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송창호입니다. 2018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감사하는 것은 이번에 2018년도 1기 작년 교과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비록 화면상으로지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고 화면상으로는 어떤 제약이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분명히 이번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받으셨겠지만 2018년도 1기 작년 교과는 청지기 정신, 마음의 동기들이라는 같은 주제로 석 달 동안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대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실학교부에 이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교과 공부 주제들입니다. 제가 말로만 대청회에서 교과 공부를 5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준비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2022년까지 주제가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제목도 바뀔 수 있다, 또 변경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오랜 것 같은 시간 동안 저자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과책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또한 검토, 또 기도, 이것의 산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가 18년인데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할 것이고 다음 기는 이것대로라면 종말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와서 2022년도 마지막 거기에는 건강한 삶,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세계 어떤 교회가 혹은 어떤 교단이 뭐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모든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 단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데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교과 공부가 새삼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고 또 여러 인종과 여러 같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적어도 신학적으로 크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로 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세계적인 교과 공부를 같은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바로 이 주제도 이제 세계적인 클래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 같은 그 학교에 혹은 그 학급에서 강의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기본 신조 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번째를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청지기 직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우리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면 이 청지기 직분을 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결과들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 즐거움에 우리도 역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대단히 함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어떤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기의 작년교과 목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1과 물질주의의 영향, 그 다음에 견물생심, 하나님 아니면 만몬,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라, 에덴 이후의 청지기들 쭉 해서 13과까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뭐 책을 사시면 책의 목차를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시면 아마 그것을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개괄,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 물질 이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 9과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11조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10과부터 13과까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그것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그 작년교과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물질, 재물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 저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위 물질주의,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물질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에 깊이 이렇게 배어 있고 빠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말씀하고 싶어서 다른 청지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재물,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1과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물질주의의 영향입니다. 연구의 범위는 이렇게 특별하게 뭐 저번 기처럼 로마서나 이런 어떤 이 성서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굉장히 액센트를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전체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제와 이 재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경제,
또 재물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재물의 위험성, 이런 어떤 실제적인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믿음과 기도에 관련된 성경절은 성경에 500개 정도인데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은 2,000개가 된다 하는 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재물,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영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책을 쓰신 목적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이 교과를 배워야 하는, 또 서로 나눠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수많은 것과 같은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화폐라는 개념도 약했고 그저 재물하면 물건을 어떻게 소유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이 돈이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이 이제 사적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 이것이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시스템은 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의 모든 삶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이죠. 자, 저는 이번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서로 많은 질문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서로 많은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주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을 뭐 이렇게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서로 많은 말씀들을 서로 나눠서 우리를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겠나,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인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질문과 토의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서 저는 여기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요즘 비트코인 여러분 아시죠? 정말 광풍이라고 합니다. 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뭐 TV라든지 다른 많은 미디어들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특정한 또 경제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이 비트코인 광풍에 빠져 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몰두할까? 왜 몰두할까요? 왜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또 로또에 당첨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교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로 간단하게 한번 의견들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같이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몰두할까요? 또 내가 만약에 진짜 로또에 오늘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뭐 26억, 이번에 로또가 뭐 26억이 당첨금이라고 그러던데, 뭐 하여튼 20억을 받든지 뭐 10억을 받든지 뭐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게 될까? 혹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같은 시간이 되면 참 좋겠죠. 그 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 돈이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첫째 날에는 주제가 세상의 신, 두 번째 곳간을 채움, 물질주의의 유혹, 자기사랑, 물질주의의 허망함, 두 개는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항상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겠죠. 이번에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창조한 이들을 돕는데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그러한 복을 잃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뭐냐? 여기다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이죠. 첫째 날은 제목이 세상의 신이 됩니다. 우리 교과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물질주의는 그 종교가 되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나요? 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개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것이 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나 자신이 돈이 또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혹은 돈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혹은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돈은 이 세상의 신이 되는 것이죠. 물질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신이 된 돈은 가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때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뭐요? 돈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쪽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물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선한 일을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시적인 주인이 되어서 그것의 활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재물과 돈은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열정, 때로는 명예와 양심까지 심지어 건강과 생명까지 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며 사단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신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무엇이 우리의 열정, 명예, 양심, 심지어 건강과 생명까지도 다
그것을 벌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나중의 것이 두 번째 것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돈이 신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아니면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내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나는 내 소유물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내 소유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내 소유물을 얻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 삶이 좌지우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나누는 것 같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곳간을 채움이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유산을 좀 나하고 좀 같이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의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인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비유를 드시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소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곳간을 크게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곳간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저녁에 그 굉장히 많은 곳간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만족스럽다. 이제는 내 영혼아 좀 편히 쉬자. 또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성경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좀 편히 쉬자.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좀 편히 쉬고 앞으로 이런 일 하면서 정말 인생을 정말 재밌게 지내자.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그를 어리석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에서 혹시 물건 같은 거 구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홈쇼핑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보면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소지 안 하면 또 굉장히 문화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여기에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면 편안하고 또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금 현재 세상의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휴대폰, 옷, 신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또 더 비싼 것, 그래서 명품이 오히려 싼 것들이 안 팔리고 아주 더 비싼 것이 더 잘 팔리는 그 같은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간을 채우는 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영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만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쌓이면 썩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물질은 쌓이면 냄새가 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했던, 가까이 지냈던 친구 혹은 형제가 오늘은 바로 그 쌓인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는 아주 가까웠는데 그 쌓이는 것이 보이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는 냄새가 나는 인간관계의 냄새가 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가 한 호멜씩 왜 가지고 많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내일 넘어가면 냄새가 나니까 혹시 뭐 걷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걷었어요. 그럼 뭐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못 나온 사람이 있거나 새벽에 혹은 또 조금밖에 못 거둔 사람이 있으면 아우 이거 가져가세요. 왜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예, 곳간을 채우면 여러분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단 한마디도 이웃이나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재물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것인가? 서로 한번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요해 주실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의 유혹입니다. 물질주의란 무엇입니까? 예, 물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합니다.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돈제일주의를 일컫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과책 15페이지에 보면 육체의 욕망이란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그 이상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과도한 욕구를 말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이렇게 소위 죄송합니다. 이 명품 백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욕구를 또 가진 분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한 욕구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꼭 물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 같은 이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반원들끼리도 서로 나눠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같이 했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
내가 나에 대해 갖는 인식이죠. 어떻게 형성되느냐? 나는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나를 내 스스로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인가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주변을 통해서 정체성이 갖게 됩니다. 나를 보는 거울 어떤 것이냐? 어릴 때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좀 커서는 뭐 성적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서 또 나를 보게 되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거기서 얼마만큼의 봉급을 받느냐 뭐 이런 것으로 또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것입니까?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물질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봉급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서 봉급을 요만큼 받으니까, 내가 돈을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어. 아, 그러면 나는 이만한 사람인가 봐. 나는 돈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요만밖에 못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 나는 요만한 사람인가 보다. 나를 어디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에, 물질에 비추는 것. 이것을 물질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주의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비추어진 나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부모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혹은 뭐 돈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봐서 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거울 자체가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이건 어떨 때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다 모양이 그때그때 자꾸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들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 이렇게 말하죠. 왜? 고정된 거울이 없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송창호란 존재는 어떠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주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누구에게 비춰보느냐? 하나님께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추어진 나. 하나님께 비추어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한번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지금 무엇이다. 예를 들어 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이다. 혹은 제가 뭐 두 아들의 아버지이다. 이런 말 저는 지금 어디에다 비춘 것입니까? 목사이다. 어디에다 비춘 거예요? 아, 교회라는 어떤 조직체 속에 제 자신을 비춘 것입니다. 거기에 저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저의 모습 다입니까? 진짜 저의 모습입니까? 아버지다. 제 가족이라는 거울에 저를 비춰본 것입니다. 그 가족이라는 거울은 항상 불변합니까? 아닙니다. 그 가족이 비춰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아주 훌륭한 가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또 변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거기서 찾게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무엇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에 나를 비췄을 때 얻은 모습입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제 더 나은 연구를 위한 6번째 것을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교회 증언 5권에 우리 교과책에 나온 내용이죠. 원수는 오늘날 매우 헐값으로 영혼들을 사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칭찬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조속한 정욕에, 어떤 사람은 세속적 오락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매매는 매일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된 자들을 사기 위해서 입찰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무한한 값에 비해서 너무도 헐값에 우리 삶을 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 값은 어느 거울에 비추어서 나온 결론입니까?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내가 어떤 존재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 아까 했던 그 부자의 얘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른 어떤 물질주의라는 거울에 비춰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춤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헐값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